이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의 일도 돌아보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자는 대상이 있었죠. 빌립보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아니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편안케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건 행동으로 하는 위로겠죠. 말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위로를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의 교제가 있거나,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동정이나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 창자가, 다시 말하면 내장을 다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동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창자가 내장의 속에 있거나 긍휼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 대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아무래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구든지 태어났다면 그러한 하나된 걸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그리고 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머리로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더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도 있고 이미 깨달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지극히 작고 적고, 그래서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어떤 분으로 말씀하죠? 6절 말씀에서 어떠한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하게 여기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처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하죠? 자기 처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실제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을 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죠? 그걸 격려로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높이게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결국은 자기를 높인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우리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조금 잘 되거나 우리가 뭔가 잘한 일을 했다고 느낄 때는 우리 마음이 높아지게 되죠.
교육학자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으로 여기게끔 되는 것이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사람들을 볼 때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인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이런 상태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목사님에게 있다고 하니까, 물론 말씀에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양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등되게 하려는 자가 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시도하고 유혹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원래 마귀는 천사장이었죠. 매우 아름다운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얼굴을 대고 어떻게 하면 교만해졌죠. 그래서 어떤 가운데 들어갔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비기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 했죠.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길 수가 있나요? 이 천사장이라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도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이렇게 되곤 하는데, 예수님은 결코 비기려고 안 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마귀가 노린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절을 하는 순간에는 이 마귀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을 하지 않았고 마귀에게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과 비기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피조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죠? 시험할 때도 네가 선하냐 하니까 예수님은 선하십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선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선하다고 말씀했죠? 선한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선하면서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돌렸죠?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기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나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무명한 자가 되사. 무명이라는 이름의 단어의 뜻은 무엇이죠? 이름이 없는 자가 되사. 다시 바꾼 말하면 별 볼품 없는 이런 이름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름이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다 이름이 유명해지기로. 학자는 학자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또 사회학자는 사회학자대로, 교육학자는 교육학자대로요.
하여튼 각자 다 무엇이 유명해지기로 원하는 이름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유명해지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무명한 자가 됐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최소한 어떠한 자가 되냐면 내 이름은 이름이 없는 자,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명한 자가 되셨죠. 이름이 없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어떤 유혹을 받게 되죠? 유명해지는 유혹을 받습니다.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져야 좋은 점이 있길래 사람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하겠죠. 유명해지면 어떤 점이 좋죠? 대접을 받죠. 또 어떤 점이 좋나요? 유명해지면요? 사람들이 없으니기지 않고요. 또 유명해지면 어떤 점이 좋죠? 그런데 이름을 남긴다는데 예수님은 이름을 안 남기고 무명해지려고 해서 이름을 안 남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좋길래, 그렇죠. 그 말씀이 맞네요. 죽어도 뭘 남길 수 있다고요? 이름을 남길 수 있으니까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네요. 죽어도 이름을 남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니까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다른 건 다 없어지는데 이름은 남으니까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또 무엇이 있길래 유명해지려고 그러겠죠? 사람들이 높게 봐주니까 유명해지려고 하고. 또 왜 유명해지려고 그러죠? 왜 사람들 마음대로 뭐 부려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왜 유명해지려고 그러죠? 유명해지면요, 아무 말 안 해도 자기 자식들을 누가 돌봐줍니까? 안 돌봐줍니까? 여러분 재판할 때, 당신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 당신 딸이 특혜를 받았다, 누가 부탁을 해줘서 그렇게 할까요? 부탁 안 해도 해줍니다. 군대 갔는데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장군이면요, 걔가 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안 해도 좋은 자리로 다 보내줍니다.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게 여러분 이게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유명해지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혜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자식만 혜택 받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의 그 자식이 어디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만 봐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이 소문이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죠? 다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명해집니다. 유명해지면 여러분 다닐 때 여러분은 다 알아보겠죠. 다 알아보고요, 벌써 알아서 다 대합니다. 유명해집니다. 이거 교회 목사도 유명해지면요, 예배당 안 당해도 어떻게 하죠? 존경하고요, 인사를 하고 난리를 부리죠.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어떤 자가 됐다고요? 무명한 자가 되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그래서 무엇이 됐다고요? 종이 됐다. 종의 형체를 취했다. 종이 됐다. 종. 종은 유명한 자가 나올까요? 종 중에서는? 안 나오죠. 그냥 무엇이죠? 종입니다. 종이 열심히 섬긴다 해서 네가 잘했다 일어나요? 안 합니다. 종은 마땅히 자기 의무로 남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종에게서는 이름 있는 자가 나올 수도 없고, 종이 잘했다 해서 누가 그 이름을 높이거나 칭찬할 그런 이도 아니죠.
결국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냐면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분이 그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무명한 자가 됐다. 우리가 이름을 지금 내려고 하는 분들은 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려놓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내가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면 내 이름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죠?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낮추셨다. 우리는 별로 낮출 게 별로 없지만은 예수님은 낮출 게 있죠.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원래 낮추는 걸 겸손이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만일에 우리가 높이려고 하는 때가 있거든, 이게 생각나면 참 좋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다. 여러분, 낮추는 데 싸움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낮추는 데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높이는 데에 싸우는 게 생기죠. 낮추는 데는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생활도 평안할 거고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싸우고 복잡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이렇게 되죠. 자기를 낮추셨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추셔서 사는데, 우리도 만일에 낮추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죠? 다 용서하셨죠. 만일에 우리가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다 용서했으니까 어떻게 살까요? 다 용서했으니까 만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 낮추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 다 받았지만은 안 낮추면 어떻게 살까요? 다툼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가 만일에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런 사람인데 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났다고 낮춰온다.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를 낮춘다는 말은 뭐죠, 그러면? 죄를 다 용서 안 받은 사람같이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다 용서받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낮췄다는 말은 이 땅에 왔을 때는 무엇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안 산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은 우리를 낮춘다는 말은 죄를 용서 안 받은 자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보세요. 내가 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를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죠, 실제로? 죄를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죠? 짓고 삽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자 하고 말을 하게 돼 있죠? 이제 다 용서했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건 언제 함부로 하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줬다 이런 거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엄하게 했다 하는 거 하고, 이 두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함부로 살까요?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 사람이 나에게 감사를 더 알아야 되는데 뭐를 알게 되죠? 아, 저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압니다. 예. 이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사 했겠죠?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요? 사랑과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베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을 깨달은 이들은 많은데, 왜 함부로 살았느냐 하면은, 자기의 그 용서받은 상태를 어떻게 했죠? 자기를 낮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아무한테 가서 내 죄 용서 다 받았어 하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죄를 용서 다 받았다고 여기지를 않는데요. 예. 내 자신을 낮추는 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걸 깨달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나요? 이거 우리 행위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위와 아무 관계 없는데 낳은 하나님의 생명들은 지금 누구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길을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다니면 이건 나를 낮춘 겁니까? 높인 겁니까? 예, 실상은 맞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삶이 자기를 낮춘 삶입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게 꼭 뭐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고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낮추는 낮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도 역시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는 그걸 나타내지 않고 뭐라고 불렀죠? 자기를 인자라 불렀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것들이 많다. 낮출 것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튀기려고 안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명한 자가 됐다.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죠? 어떤 분이죠? 하신 그 말이죠. 순종을 했죠.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러죠?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을 듣는 것이.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낫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세계에서는 순종이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가만히 뒤집어 놓고 보면 무엇이 가장 편할까요, 여러분? 순종이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하려고 하면 말을 듣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마귀가 심어 놓은 것은 뭐냐면 뭘 하기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죠? 순종하기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죠. 가정생활을 하는데 돈을 쥐고 있는 사람하고 돈을 주면 쓰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편하겠죠? 받아 쓰는 사람이 낫나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더 편한가요? 예? 받아 쓰는 사람이 편합니다. 돈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돈을 받아 쓰는 사람은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 보입니다. 지금 봐라 돈을 갖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여러분이 돈 갖고 있지 말아야 돼요. 돈 갖고 있으면 그 고민이 어떻게 되죠?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 돈 가진 사람이 부러워서 저 돈을 갖다가 어떻게든, 여러분 이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쓸 곳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되고요. 이자 나가는 거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됩니다. 받아 쓰는 사람은 이자를 내는지 안 내는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무조건 막 그냥 그 가진 것만 얼마 있겠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저 큰 회사 회장들 부러워합니까? 그 사람들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대통령 찾아가서 뇌물 주고 대통령 눈에 안 벗어나려고 뇌물은 아니라도 대통령이 원하는 거 해주는지 아십니까? 회사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빚이 엄청납니다. 네. 큰 회사일수록 빚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큰 회사 회장들은요 이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저 봐라 사장 회장은 일 안 해 그럽니다. 여러분 차라리 직장에서 일하는 게 낫지. 그 사람들 어디를 찾아다녀야 되죠?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되니까 주로 그 가서 온갖 소리 다 듣고요. 책망도 듣고 하면서 그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아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내가 관리하는 순간부터 힘이 들고 무척 힘들죠. 이 순종이 그렇게 그러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만큼 힘들기를 거기다 비교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본들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가정에서 특히요. 높아본들 어디까지만 높아지죠? 가정에서만 높아집니다. 그 높아지고 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높아져봤자 거기가 거기고 그 높아져봤자 여러분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남편이 높아졌다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높아진 건 좋은데 높아진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마음으로부터의 존경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또 높아지면 그 순간부터 반찬은 어떻게 되겠죠? 요즘 세대는 뭐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옛날 세대도요 이 반찬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고함 한번 치고 나서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가 높아져봤자 별 것도 없어요 또요.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인데요. 어떤 걸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했거든요. 그 말을 누가 순종했죠? 예수님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표징한다고 상징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묶어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이삭은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삭은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무엇을 읽고 보내셨죠? 사람이 되어 가게 하셨죠. 이것도 순종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순종이 없으면 안 되죠. 순종은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는 데는 예수님의 순종이 필요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했던 겁니다. 말씀과는 좀 단방향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 중앙에 실과 좋은 나무를 사과를 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 중앙에 실과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거를 내가 신분받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만 안 해주면 다 각본을 알고 있었는가요? 이거를 안 해주면 십자가도 안 받고 밑에 죄도 없고 평안한 예전 동생의 삶 이 각본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이제 하는 건 그게 내가 그 이제 에덴 동산 안에는 각종 그 보기 좋고 아름다운 이런 나무가 많았죠. 그 중에 동산에는 그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한 나무는 또 무엇이죠?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 하나님이 미리 창조하셨으면 아담과 해와가 두 분이 그 이단하고 그 과일을 그 땅 과일도 많을 건데 먹고 그 과일이 참 좋고 해도 이거를 그 따먹기마다 사는 거는 그 사람이 이렇게 따먹게 돼 있는 각본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나무를 선택을 이걸 대화가 따먹기를 알고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했으면 아담과 이브가 따먹었을 때 그 하나님이 찾아올 리가 없고, 예. 그리고 이들이 그 두 가지를 딱 두고는요, 이 동산나무는 다 먹을 수 있고, 그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 가시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 로봇식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요 있는 것만 따먹고 다른 거는 못 따먹게 만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혼 속에는 무엇이 나면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결정. 그러니까 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과 이브한테 준 겁니다. 아담에게 있던 거 우리한테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면은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요것만 더 주셨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겠다 싶죠. 선악과 나무만 딱 중앙에 두고는 먹지 말아라 그랬으면 하나님은 아예 선악과를 나무 만들지 말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를 딱 두고는 선택하게 했다는 거죠. 이걸 생명나무의 가시를 선택하든지 이걸 선택하는지 이 아담과 이브라 하여금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있었는데 보면은 아담과 이브를 또 유혹하는 자가 있었죠. 마귀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사람 사는 데는 다 볼 수 있으니까 오는데 이 두 가지를 두고 선택하게 했던 겁니다. 그때 뱀이 말을 했는가요? 말을 그거는 이제 말을 했다고 이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느꼈다는 거죠. 뱀 속에서 사실은 뱀 속에 누가 있는 거죠? 마귀가 들어가죠. 사람 속에 들어오고 뱀은요. 마귀는 동물 속에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사람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귀가 말한 거 보셨죠? 발람과 발락에서 거기도 역시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하여금 우리를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들었다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도 이게 두나무를 내는데 사람이 선택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이 땅에 보내야 십자가까지 죄를 없이 놓긴 없지만 이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를 리가 없는 그 부분이 그런 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알게끔 하되 사람들이 결정하게끔 해서 사람들이 따라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가 놀랍다는 겁니다. 어떤 창조물 다 구비 다 해놓고 사람도 하나만 선택하게 해놓고 이러면 창조가 아름다운 창조가 아니죠.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지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결정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결정은요, 아무도 강요할 수 없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동방결절이라는 거 봤죠? 자, 심장이 있어요. 심장 옆에 동방결절이 있어서 전기를 어떻게 한다 했지? 전기를 자극한다 했죠? 예, 자극을 줘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워요. 보세요. 피가 저 자심방 자심실을 맞아요? 들어가서 자심방 자심실을 통과해 갖고는 온몸을 다 돌고 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가죠?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가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심장을 갖다가 박동 맥박이 뛰게 하기 위해서 그 동방결질이라는 게 어떻게 했죠? 정기적인 자극을 주죠. 한번 보십시오. 이 내장 한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자, 이 내장이 움직이는, 심장이 움직이는, 그 피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조직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조직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자심방 자심실을 통해서 나온 피가 온 몸에까지 다 돌고 나면은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간다. 이건 조직이 되어 있지 않고는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조직이 안 되어 있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건 어떤 분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조직 한 분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조직 한 분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이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만약에 심장이 움직이는, 그 피가 흐르는 이런 것들이, 그 길이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멋대로 움직이겠죠. 여러분, 조직이 안 된 집단은 어떻죠?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조직이 안 된 나라는, 조직이 제대로 잘 안 갖춘 나라는 어떻게 되죠? 맨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이게요, 조직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이거거든요. 예.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할 때마다 문제입니다. 무엇이 안 돼 있어 그렇죠? 조직이 안 돼 있어 그렇습니다. 달걀 요즘 잘 안 먹죠? 예. 여러분, 이 달걀 보세요. 조직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게 친환경 인증을 줬는데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죠? 그 인증 상태를 잘 유지할까요? 못할까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증만 줬지 그 다음부터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이 조직을 갖다가 조직을 했기 때문에 이 내장이 그렇듯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만들어 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닫는 데 힘이 안 들겠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깨닫게 해버리면, 깨닫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닫게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할 때 어떻게 하죠? 깨닫게 하시죠. 예. 그래서 깨달음이 힘든 거지. 깨달음이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갖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이 이르게 안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순종하셨다 하다가 우리가 그까지 나갔죠. 순종한다. 예. 그 잘 물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예 죄를 안 짓게 했으면 예수님 보낼 필요가 없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죄는 또 우리가 볼 때 죄 짓는 것도 누가 원해서 짓죠? 우리가 자신이 원해서 짓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의 순종, 역시 우리가 순종하는 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그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요,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예. 복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낮춰야 복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그 결과가 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높이 들려 올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했죠? 낮추셨죠. 근데 높이 올리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를 높이 올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낮춰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그 결과가요, 예수님은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종의 형체를 예수님은 가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종이 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주라고도 부르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예.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추는 게 영 낮추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렸다 하는 말은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이고 모든 사람으로 굴복하게 만들었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 우리가 만일에 그 예수님의 그 어떠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